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공부에 사용하게 될 교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금년 3월에 부흥과개혁사에서 출판되어 나왔고요. 제가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제가 이 책을 왜 만들었는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왜 이 책을 제가 만들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리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책은 개혁교회에서 지금까지 귀중하게 여기고 사용해온 6개의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인 벨기에 신앙 고백,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경이 실려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흔히 이제 Three Forms of Unity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개혁주의의 중심지였던 화란의 개혁교회가 이 세 개의 신앙 고백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이어서 또 영미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뒷부분에는요, 초대교회 신조인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돈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신조들은요, 초대교회 당시 아주 뜨거운 논쟁 속에 있었던 삼위일체 신앙을 확립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이 여기에 실려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꼭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의 신앙 고백과 4개의 초대교회 신조가 한 책에 이제 모여 있죠. 그래서 이제 각 신앙 고백은 서로 비교 대조되는 가운데 상호 진리성을 확립해 주고요. 그리고 서로 그 내용을 풍성하게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들은 모두 16세기, 17세기에 나온 것이죠. 종교개혁기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개혁자들이 불굴의 투지로 만들어낸 종교개혁의 꽃과도 같은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의 개혁자들은요, 성경을 깊이 탐구하면서 바른 신학으로서의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앙을 바로 이 신앙 고백서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없는 종교개혁을 생각할 수 없고요. 또 종교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이 신앙 고백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를 원한다면 이 책에 실려있는 6개의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잘 탐구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신앙 고백은요, 어려운 말로 써 있지 않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저는 조직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 방에는 조직신학에 관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책들의 요약, 뼈대가 무엇이냐 이렇게 누가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은 바로 개혁주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에서 그 많은 내용들이 나왔어요. 이제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는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우리말 본문이 있고요. 그 바로 아래에 그에 해당되는 영어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말 번역된 그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아래에 있는 영어 본문을 참조할 때 신앙 고백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더하여 또 이제 또 색다른 특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바로 신앙 고백에 나오는 참고 성경 규절, 증거 성경 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서 영어 본문 아래 배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공적 신앙 고백은요, 어떤 개인의 사상이나 믿음에서 나와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죠. 사람의 제일 높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답.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거를 성경 근거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개혁자들은 이 신앙고백 작성자들은 로마서 11장 36절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어요. 이렇게 참고 기절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 구절이 있으니까 이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그만큼 더 신뢰성이 있고 근거도 분명한 거죠. 자, 그런데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참고 구절을 번거롭다 그러면서 잘 찾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뭐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이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신앙 고백 공부가 정말 재미없고 뭐 그냥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만 끝나기 쉬워요. 신앙 고백을 공부할 때는 성경 말씀으로 그 내용을 꼭 확인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를 탐구하는 올바른 자세죠. 우리가 방금 본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볼 때, 또 확인할 때 우리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더욱 확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또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도 받습니다. 또 이렇게 참고 성경 기절이 있으면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서로 모여서 자유롭게 아주 풍성하게 신앙 고백 주제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가르쳐야 하는 지도자들은요. 거기 아래에 있는 영어 본문도 참조하고 또 성경 참조 기절도 보면서 신앙 고백을 창의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정확하게 또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만들면서요, 이 참조 기절을 함부로 여겨서 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문 그대로 다 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알겠지만은 참조 기절이 엄청 많아요. 사실 저는 이 참고 기절을 찾으면서 야 이거 일일이 언제 찾는가 하면서 좀 적당히 빼려는 마음을 먹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참조 기절을 면밀히 살펴보건대 야 어느 하나라도 뺄 수 없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욱 굳게 확신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에 있는 참고 기절 모두를 찾아서 책으로 옮겨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신앙 고백 공부를 하는 그 현장에서 성경 말씀으로 확고하게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책이 좀 두꺼워지기도 하고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런 만큼 또 영적으로 무게 있는 책이 되었고요. 또 값진 책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책을 만들게 된 데는 또 다른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리에 너무 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주로 목사님의 설교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 외에도 또 다른 성경 공부, 교리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에 건강해지고 또 진리의 규모를 자기 안에 갖추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좀 심각하게 여기는 분들은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직무유기다 하는 말까지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리 교육이 안 돼 있으면요,
성도들의 신앙이 피상적이 되고 또 그 삶이 진리에 기초하기 어렵고 진리에 대한 분별력도 약하고 또 그런 만큼 인간적이 되기 쉽고 또 무방비로 이단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리교육이 잘 안 돼 있으면요. 성도들의 그 성경에 대한 사고력이 떨어지고요. 그런 만큼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뭐 나름대로 나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찬양도 부르고 뭐 기뻐하고 그러지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더 고차원적인 은혜, 축복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소위 이단과 접해서도 분명하게 대처할 줄 모르게 됩니다. 이런 교육이 안 돼 있으면요. 성도들은 이단을 만났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거 이단이래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자기도 왜 이게 이단인지 모르는 거죠. 목사님이 이단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몇 마디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뭐 그런다고 해서 쉽게 물러나나요? 우리가 왜 이단인지 좀 더 조금조금 말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럴 때 성도들은 별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뭐라고 몇 마디 하긴 하지만 이제 별로 내 안에 갖춰진 게 없으니까 얼굴을 붉히면서 하여간 너희들은 이단이야 하고 돌아서요.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어때요? 하여간 너희는 이단이야 하지만은 그게 왜 이단인지 모르니까 속이 허전해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아는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좌절감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 기독교 대학의 기독 학생의 학생들이 다른 종교를 주장하는 학생들하고 신앙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때 기독 학생들은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겠다, 또 자기들이 배운 것도 있겠다 해서 자신만만하게 이 논쟁에 뛰어들었는데 결과는 아주 참패였습니다. 기독교 외에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기초로 그리고 혹은 자기들의 경전을 기초로 해서 아주 탄탄한 논리적인 교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대화하면은 교리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들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만하게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는요,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는요, 그 교리가 완벽할 정도로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를 교리의 신앙이다 하는 말까지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 교육을 잘 받으면 다른 종교나 다른 종파 교리 앞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가?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교리 교육을 안 하니까 우리가 엉성하다는 것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면서 마구 닭을 달려들어서 우리를 자기 있는 쪽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이 항상 이단으로 시끌시끌해요. 이단이 하여튼 허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요, 좀 더 깊은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신앙의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이 책 저 책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신앙 강의 많이 들어요. 그러다가 듣다가 자기가 이제까지 믿어온 것과 다른 것을 듣게 되면 혼란에 빠지고요. 그리고 호기심 속에서 그것을 두세 개 더 들으면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고요. 그러면서 몇 개 더 들으면 이제 완전히 그쪽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속에 확 들어온 생각이나 말, 이런 것들은 좀처럼 무슨 말로 해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이단 말고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사람, 또 음모론이나 베리집에 빠진 사람들, 또 전쟁이 곧 일어나니까 대비해야 한다고 전쟁을 예언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제대로 교리 교육이 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어디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 듣고 놀라고 은혜 받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면서 나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자기가 들었던 그 사이트 그런 거를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나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이 좀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은 몇십 년 전처럼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단순하게 믿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충분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강력한 종교다원주의 시대고요. 또 고도로 논리화된 인본주의 사상이 그야말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우리 이 시대에 각 사람이 사는 손에는 이 스마트폰이 딱 들려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집에서, 거리에서, 공원 벤치에서 얼마든지 접속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무방비로 외부 사상, 종교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성도들에게 교리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또 50년 후에 한국교회가 존재할 것인가 하면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성도들에게 교리 교육을 꾸준히 시켜나갈 때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되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뭐 다른 종교로 옮겨간다거나 또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고자 하는 이슬람의 전략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요, 성도들이 체계적인 교리 교육을 받게 된다면 크게 문제될 것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리 교육이 잘 돼 있기만 한다면은요, 교회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라지기는커녕요, 오히려 성도들은 더 큰 힘을 얻고 이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유럽 교회가 약해진 이유를 흔히들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인본주의 사상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교회가 교리 교육에 게을렀다, 교리 교육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교리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에 대해 대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밀려나가고 그 빈자리에 이슬람이 들어와 앉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리 교육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교리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재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역시 신앙고백 가지고 위에 한글, 우리말, 아래에 영어 본문을 놓고 서로 대조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만든 책, 바로 이 책이에요. 한 100권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교리 공부에 사용했었는데요. 이제 얼마쯤 해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신앙고백 교육 교재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또 다른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든 이 교리교육 책자들을 가지고 얼마쯤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이상한 번역들이 툭툭 나오기 시작하고요. 어디에 가서는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펜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문장 구조를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뜻이 파악되지가 않아요. 이런 것이 한두 개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연이어 나오니까 좀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리 벨기에 신앙고백, 도르트 신경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요, 뜻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말 번역만 있을 때는 그게 그런 줄 알고 어떻게 껴맞춰서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래 영어 보면 딱 놔두고 보니까 잘못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본문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영어 본문을 보면 뜻이 아주 명확해요. 자, 영어 본문이 뜻이 명확하다면 번역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 입시 공부할 때 영어 시험에 번역 실력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본문을 누구든지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명확하게 번역해 낸다. 한 번에 쫙 읽고 알아볼 수 있게
해낸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번역이라는 것은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체의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의 이렇게 오브를 갖다 주로 학생들 의하고 해석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티가 안 나게 번역을 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리 공부 속에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15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한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못 알아들었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 세 번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만 한눈에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번역을 틀렸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무슨 죄 때문에 창조될 때에 얻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기존 신앙 고백의 우리말 번역이 다른 부분은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된 것들이 자꾸 나온다면은 그것으로 더 이상 교리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위 개혁주의를 말하고 있는 교회나 단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신앙 고백을 봐도 바로 이런 번역의 오류 없이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말로는 개혁주의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자기들의 신앙 고백 제대로 번역된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각종 기독교 관련 매스컴에서요, 한국교회 윤리실종에 대해서 말하고 이단에 대한 대책을 말하면서 결론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교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그런데 말씀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교리 교육에 사용될 신앙 고백은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도르트 신경은요, 우리가 직면한 많은 신앙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어려우니까 이 좋은 내용을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어떤 신앙 고백은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건요, 한국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번역을 시도해서 참 좋은 번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교리 문답, 그리고 또 한국교회에서 인기가 있는 벨직 신앙 고백, 아니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이런 것은 여기저기서 많이 번역해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야말로 번역체 문장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교리 교육을 해왔다 하는 것은 사실 좀 우리 어른들로서는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정말 아름다운 우리말로 된 신앙 고백, 교리 교육 교재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자, 결국 그랬던 거예요. 야,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누군가가 이것을 번역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제가 그냥 한번 작심을 하고 그냥 결심을 하고 이 번역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섬기는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시작해서 필요하면 독일어 원본도 보고 라틴어 본도 봐가면서 또 번역하고 또다시 내용을 검토하고 다듬고 고치고 이래가면서 2015년 3월에 부흥과 개혁사에서 마침내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부흥과 개혁사도요, 제가 넘겨준 원고를 검토해서 더러는 좀 더 좋은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 책을 냈습니다. 저는 이번에 나온 이 책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조그마한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요. 또 출판사에서 보기 좋게, 읽기 좋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을 소개할 때마다 또 사람들에게 이 책을 선물할 때마다 이 책 정말 좋은 책이에요 하고 말합니다. 자, 내가 만들어서 좋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적에는 내용이 좋다, 읽기에 좋다, 그리고 꼭 필요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제 번역이 베스트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 제가 번역했지만 많은 수고를 해봤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본문을 읽어가면서 더 좋은 번역이 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조금 쓸만한 정도는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신학책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개혁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서 번역 출판되는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신학대학원들이 거의 다 개혁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책이나 신학대학원이 무슨 말을 하고 가르친다 해도 거기에 개혁주의라는 말을 붙이면 그 기본은 바로 개혁주의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신학 논쟁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인용하면서 그 입지를 확보하고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틀을 유지하면서 아주 다양하고 풍성하게 전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색다른 신학 주장을 하면은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먼저 검토되어집니다. 이만큼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거고요. 또 그런 만큼 그 진리성에 아주 깊이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은요, 내용이 참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지정의 문제를 잘 다루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본문 안에서 잘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마음을 들여서 이 신앙 고백을 공부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요, 개혁주의 신앙 고백 지상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교리 공부 지상주의를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하여튼요, 물론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오해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개혁주의 신앙의 그 예정설이나 선택론에 대해서 아주 맹렬한 반격을 가해요. 또 성경의 말씀을 조목조목 들어서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반격을 가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들 가만히 들어보면 개혁주의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이 들리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 전체를 잘 연구해 보면요, 예정과 선택을 아주 심도 있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어요. 개혁주의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인용하는 그런 성경 기절들은요, 또 다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예정과 선택의 교리 턱 아래 바로 붙여서 주장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 인용을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자 한다면은 개혁주의는요, 성경면에서 더욱 철저합니다. 개혁주의는 누구의 신학 사상을 옮겨놓은 게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였건 그것이 과연 성경으로 확인될 수 있느냐, 이걸 항상 중요시 여기죠. 자, 그런데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누가 어떤 주장을 하고 그거의 근거로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용한 성경 말씀이 성경적이어야 맞는 거죠. 여기서 제가 성경적이다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요, 그것은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문맥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개혁주의 신앙 고백은 성경 전체의 문맥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역사 속에서 간직해온 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은요, 참 구원과 진리의 보물창고 같은 곳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잘 연구하고 익히면 그 신앙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힘차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논리적인 전개와 탁월성 그리고 정확성이 뛰어나고 또 그 내용이 영감이 넘칩니다. 저는 이 책을 번역하고 또다시 검토하고 다듬으면서 작업을 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서 찬양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연구실을 빙빙 돌았어요. 자, 이제 남은 것은요. 열심히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 고백 공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알지만은 공부하기는 싫어해요. 집에서 부모님들은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교회에서 필요한 이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안 합니다. 공부를 부담스러워하고 제 신앙에는 그저 은혜만 있으면 돼요 하고 이리저리 피해 가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은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더 알아가면 내 신앙도 깊어지고요. 내 마음에 은혜가 더 넘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찬송 중에요. 이런 곳 있어요. Into the heart of Jesus, deeper and deeper I go.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하면서 예수님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되었던 신앙관,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책꽂이에 꽂아두었던 신앙 고백을 꺼내서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빚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